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살 때 저희가 이제 사막 투어를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투어는 이제 사막에 큰 이 자동차들을 타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사막에 이제 모래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타이어의 바퀴를 좀 바람을 빼고 돌아다니면 차가 거의 90도 가까이 옆으로 있어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 언덕도 넘고 막 이 고운 모래 사이를 다니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나면 이제 한 마을로 이 차들이 모입니다. 그 마을은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전등을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막 한가운데 깜깜한 밤에 그 마을에 켜졌던 이 작은 마을이죠. 이 불이 다 꺼지는 순간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사막 주변에 어디에도 마을이 없고 사람 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빛이 있을 때에 이 조금 보였던 몇 개의 별들이 불이 꺼지는 순간 갑자기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번쩍이며 눈앞에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켜는 전등은 굉장히 작은 불이고 그리고 이 하늘에 빛나는 별은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빛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작은 빛들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졌을 때 사실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소망, 이 땅에 의지할 만한 것들, 이 땅에 바라볼 만한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속에 참된 빛인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도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 속에 처했을 때 이곳을 보고 저곳을 봐도 도저히 의지하고 벗어날 길이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기까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암울하고 기대할 것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의 빛.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 배경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 배경으로서는 이 전 세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디베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료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이 발음으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으로 로마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명의 직정관들이 함께 로마를 다스렸다면 이 아구스도부터는 한 명의 황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전의 어떤 집권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이 행보로부터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베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구스도의 양 아들입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이 아구스도 황제와 재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가 왕위에 오를 것이 아니고 아구스도의 손자가 왕위에 오를 차례였는데 그 손자가 죽음으로써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자 책봉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황제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나라를 잘 돌봤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들도 잘 보살피고 나라를 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지도력이 있는 황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한 천벌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한 사람의 왕이, 이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고 그 황제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것에 순응하는 자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잔혹한 이 징계가 일어난 시대였다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아랍 세계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랍권을 대표하는 한국의 이제 학자로 잘 알려진 이 교수님이 시리아를 이 아랍권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꼽힐 만한 국가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는 전쟁터로 바뀌게 되어지고 참담한 역사가 기록되죠. 시리아의 통치자는 아버지의 이 대권을 이어서 통치자가 되어진 아사드입니다. 이 아사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디베르스 황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어떤 이 폭력적인 이 방법, 강압, 폭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자신은 나라를 좀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통치를 해야겠다고 통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신의 통치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80도 달라진 통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이 폭탄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이제 폭습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자국민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통치를 따를 때에는 평화가 있지만 내 통치를 위협하거나 거부가 되었을 때에는 철저한 보복으로서 갚는 그러한 통치, 공포정치를 실행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시리아의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는 세상의 이 모습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종과 노예와 억압받는 백성들은 계속 그 가운데 억압과 고통을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들이 자유할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이 평화였던 것이죠. 내 통치와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순응해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대의 특징 속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야 하는 이 우상숭배의 이 원칙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 배경으로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통치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먼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 헤롯의 이 통치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의 왕가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지지 기반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악한 통치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같이 악한 통치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이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 이 중심적인 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너무나 잔혹한 통치를 하고 백성을 너무나 괴롭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이것을 바꿔달라 요청해서 결국에는 분봉왕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땅은 다른 분봉왕이 세워지지 않고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 대를 이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철저하게 안정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직장 상사의 어떤 비리와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고발해도 묵살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원을 바꾸는 것이 이 통치자,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든 뭐 어떤 조직이든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바로잡기보다는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지금의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통치자를 바꿔버릴 정도로 로마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그의 통치를 로마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폭압과 이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유대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빌라도라는 이방인이,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시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서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입니다.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있던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빌립 역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두레와 드라곤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던 살로메, 또 다른 빌립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빌립과 결혼했던 그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 헤롯 이 안티파스,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되어진 통치자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통치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진 이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루사니아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인근 지역의 통치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배경으로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이 종교 지도자가 중요했던 이유는 유대는 아주 종교적인 나라였고, 종교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힘과 권세는 없지만 그러나 백성이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을 그 두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은 종신직으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다음 사람을 그의 후손 중에, 혈통 중에 대제사장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7년부터 주 26년까지 28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대제사장이 한 명 나와야 할 이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뭐예요? 28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로마가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들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만한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대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이득과 로마와의 이 결탁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오고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아왔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때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로마에 의해서 실권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세워서 그가 그를 꼭두각시 삼아서 자신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할 때에 대제사장에게로 가야 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왜 그러냐? 안나스가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대제사장 이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판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시대 속에 사는 것이죠. 권모술수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사본이라는 많은 이 성경 사본들을 이렇게 보관을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의 우상숭배와 그리고 돼지를 통해서 정말 더러운 제사를 드렸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변질되어진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동굴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빈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란 원래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빈들이란 기대할 것이 없다, 에레모스라고 해서 버림받았다, 포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고독하고 쓸쓸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레모스, 이 빈들, 광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왔던 그곳에 이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무엘의 태어남과 상당히 깊은 어떤 이 모티브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모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 이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것이냐? 아합이라는 악한 통치자가 있었고 그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따르는 백성들을 많이 죽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방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 땅에요, 의지할 것이 많으면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당장의 이 땅의 많은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빛을 만날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는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잘 되어가고 이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정말 바라볼 곳도 없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도저히 어디로 기대할 것이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좀 길었는데 잘 따라 하시네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광야, 버려진 땅, 소외된 땅, 고독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한 그 말씀은 그가 그곳에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 신구약을 같이 연결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과 본질적인 이 인식을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았던 눈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가운데에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어짐으로써, 그럼으로써 그의 삶과 모든 이 본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면과 본질의 변화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라는 단어로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도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 역시도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그가 계속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스스로 유대인으로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이 성전에서 제사하며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치러가며 종교적인 규범을 지켜가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회개함 없이
교회를 잘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이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 세례란 죄를 깨끗이 하는 정결함입니다. 죄를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례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을 때에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증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가 참으로 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몇 주간의 교육을 받고 그 입술에 몇 마디의 고백만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어떠한 분의 자녀다, 또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다 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그가 회개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회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로 하여금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 그 사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여길 수 있고 그때에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가 너무 쉽게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은 회개 없이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회개 없이도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이 백성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서 회개 없이도 종교 행위는 많은 세상의 권력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심령의 회개가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이 벗어난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과 주를 향한 열망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선포와 이 설교는 사라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더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으며 이런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성경과 관계없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일들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만남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찾고 만나는 이 일,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일이 회개에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심각성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정말 절실한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작은 액세서리처럼 바뀌었습니다. 있으면 나를 더 찬란하게 해주고, 있으면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있으면 내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수준으로 마치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마음의 안정이 있다라는 차원처럼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그들에게 멀어졌습니다. 왜냐? 액세서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생명되어지고 회개가 우리의 생명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앞에 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속에서는 그저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우리 속에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을 성경 이사야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장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졌던 이유입니다.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알아서 그동안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일입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질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멈춰지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고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막는 그리스도를 향해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과 내 심령을 돌이켜야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앞에 장애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산을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가며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가진다면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빛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화를 드린 것처럼 이 사막 한가운데 그 마을에 조그만 등불이 몇 개 이 전구가 켜져 있는 것으로 하늘에 별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작은 전구들, 등불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이것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결코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둡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결코 사라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참된 진리는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 마음이 절망스럽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는 의지하던 사람과 의지하던 물질과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절망의 그 순간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게 했던 것들을 이제 꺼두길 바랍니다. 그 빛을 꺼두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빛이 너무 환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